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보면 다 나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바로 그 모든 것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담겨 있어요. 개인은요, 다윗 한 가정의 개인의 가정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하나로 얼마나 견고한 집안이 되었고, 그 다윗이라는 가문이 그 대를 올라가 보면 룻과 보아스로부터 오벳, 이새, 다윗,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갈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어느 한 집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집안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맨날 내 개인적인 이야기만 성경에서 후벼 파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내 상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맨날 내 이야기, 내 개인만 자꾸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성경에서는 내 개인의 이야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바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국 개인, 가정, 나라가 한 통으로 가야 되고요. 공간과 시간과 인간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깐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을 봄에 있어서요, 공간이요. 처음 공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새벽에도 얼핏 나눈 바 있지만, 공간이라고 처음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요, 공간 이탈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다 알아요. 계속 꺼름직해지면은요, 예배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공간 이탈 현상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공간 이탈 현상. 뭔 얘기입니까? 숨어요, 자꾸. 그러게 돼 있어요. 이제 예배를 나오다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간 이탈 현상이죠. 그게 개인적으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늘 하나님과 거늘던 그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를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어디론가 숨어버렸죠.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너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늘 그 동산에서 만났을 때 그 톤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때 아담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벗은 것이 창피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요, 창세기에서 탁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은 계속 신약까지 가요. 아니,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네 마음과 네 생각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네 삶의 자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아시죠? 기가 막히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는 구약에서 아담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과 역사 속에서 계속 질문이 던져졌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던져졌어요. 여러분,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네가 도대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주님 안에 있지요. 주님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이걸 더 확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대답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될 수가 없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이게 공간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 대한 대답, 질문과 대답으로 말씀드리면 또 다른 공간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요. 성경에 쭉 이어져 갑니다. 죄송해요. 이건 성경 전체를 잘 모르면 잘 몰라요.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그 땅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그 지시할 땅은 어디냐? 보여줄 땅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틀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닌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요. 제가 어디 다른 가르침과 다른 교리를 갖다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내 안에서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주장만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나는 지금 집에서 밥 먹고 있죠. 이런 대답이나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랬자면 겨우, 그것도 참 대단하고 감사하지만 겨우 그냥 내가 내 사업 일궈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인 줄 착각하며 살아고. 아니요. 애굽이라는 제국으로부터 끌어내가지고 로마라는 제국의 전체 세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국으로 스며드는 존재가 된 게 바로 교회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을 보지 못하면 이런 안목들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 기록된 바 성경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록된 바 성경에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의 손에다가 탁 손을 덮어가지고 포개서 일치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되고, 엘리사가 죽은 뼈다귀만 남았는데도 그 뼈에 닿는 순간 시체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접촉성, 곧 놓지 않는 것,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일치하는 삶,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승리와 생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 말씀을 손에서 놓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적당히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욥기서를 계속 묵상해보면 욥은 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적어도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이전까지의 그 사이 어간, 참 오래전 사람이에요, 욥은. 근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틀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죠. 그런데 욥을 선택을 하신 바, 욥이라는 사람은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전에 내려오고 들려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워낙에 뛰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욥 1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판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의인 욥을 봤느냐라고 사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까닭을 자꾸 만들어내요. 저 믿을 까닭. 믿을 까닭.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까닭이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까닭이 있어야 믿는 것도 믿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맨날 까닭이 있어야지 믿는다면은요. 별일 없으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별일 없으면 예배도 안 나와요. 예, 별일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일이나 좀 터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원초적이고 얼마나 기본적인 것 그 이하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건 기본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그렇게 해요. 그죠?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도 자기가 살아가다 일 생기면은요 절간으로 갑니다. 부적 사러 가요. 일이 생기면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서 무엇을 제거하는 중이냐 하면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이 탁 던져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얘기 드렸잖아요. 좀 전에. 까닭.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제거하는 거죠? 밭이 밤 껍데기 까듯이 호두 껍질 까듯이 뭘 까내는 거죠? 같은 가시예요. 까닭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는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말을 어감이 좀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는 거예요. 까닭 없이요. 여기서 말하는 까닭이라는 건 아시겠죠? 건수 바꾸면요. 건수. 요즘 일반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거냐는 이따위 까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따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믿고 있어요. 아주 시건방지기 이를 데 없죠. 어디 감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인생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훈련이 되고 있는, 아니 훈련이 아니라 재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게 그 어떤 이유나 까닭이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욥기의 백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하이라이트에 왔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미 까닭이 제거가 된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그렇죠. 그런 까닭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까닭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자꾸 까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한테 그 까닭이 뭔지 자꾸 생각해봐. 생각해내면은요. 그 까닭이 생각나면 하나님한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내민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보상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뭘로 한다? 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보상주의에 휩싸이게 되면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겨서 복을 주시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거니라는 까닭을 자꾸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서 그런 까닭을 다 제거합니다. 싹 제거해요. 그리고 제가 표현상 아까도 오해하시지 말라는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요. 아주 순결하게 믿는 거예요. 순도 100%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까닭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죠?
믿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 까닭이 뭐가 돼버리느냐면 불순물이 돼버립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드리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와요. 자꾸 까닭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를 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펼쳐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으로부터 그 어떤 까닭도 건덕지도 생기지 않도록 싹 걷어내는 거죠. 그게 걷어질 때 그 신앙은 순도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유를 자꾸 대는 순간, 꺼리를 대는 순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죠?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까닭을 자꾸 대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뇌물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될 때는요, 이게 대가성이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영란법이 온 나라를 지금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렸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으면 작건 크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굳이 선물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죠. 까닭이 있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요, 신앙생활에. 그렇죠? 예배도 열심히 나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뭔 열심이에요? 까닭이 있는 열심인 거예요. 그 무슨 까닭일까요? 그 보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거를 어떻게 하시겠다? 싹 제거하고 있건 없건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까닭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거가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은 뭐가 될까요? 순도 100%의 정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10절 얘기인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오늘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핵심 허리 부분이에요. 전체 욥기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23장에서도 중요한 센터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건 원어적으로 좀 풀어드려야 돼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원어가 설명이 좀 돼야지 이 구절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조금 극단적이고 좀 지체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뭔가 지금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아쉬워서? 뭔가 하나님이 보셨을 땐 요거 찜찜한데, 욥, 내가 봤을 때 이 욥을 생각하면 다 좋은데 요건 좀 문제가 있어. 내가 욥을 볼 때마다 욥은 다 좋은데 이게 참 걸린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려주기를 원해서 누군가를 좀 파송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욥을 보낼 수 있는데 보내기 전에 좀 찝찝해요. 욥이 이것도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욥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겁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욥기 1장을 보면 욥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다시 뭘 조정을 해야 되고 욥을 고쳐서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욥이 새로운 뭔 훈련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욥을 좀 봐라 이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이 종로 3가에 갔어요. 종로 3가에 가면 제일 많은 게 있죠. 금은방이 있죠. 금은방에 가가지고 좋은 금덩어리 좀 하나 좀 보여주죠. 금괴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이, 금은방 주인이 딱 하나를 내놓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건 순도 100%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요? 하다 보면, 다 100%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먼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99.9%라고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다
딱 내놔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완벽한 샘플이 되는 금 순도 100%짜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 보여달라 그러면 딱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 순도 100%짜리 그 금괴가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건 거예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참 자괴감이 들죠. 내가 금이 없어서 자괴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순도가 몇 %인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잘해야 순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까닭이라는 게 제거가 돼야,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그 순도 100%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욥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10절을 먼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앞뒤가 다 풀려버립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지금까지 조금 오해된 본문이에요. 오해되었다라는 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좀 아쉽게 해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일단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이제 어설프게 지금 잡고 있어요. 개념이 쫙 보일 듯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잡힐 듯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여기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부터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서 가는 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이런 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원문으로 보면은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나와 함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아쉬움이 생깁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내가 함께 있는 길. 그 뭔 얘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인 거예요. 이게 원문이 그래요. 히브리 원문이 혼자 알아서 무소의 풀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혼자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더 중요하죠. 그가 아시나니 그 길을요.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네 모르네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인 거 아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창피하고 귀찮고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제가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욥에게 지금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거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입니까?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뭔가 이 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정하거나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 사람을 바꿀 요양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요, 욥한테 욥일 그런 고난을 당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욥을 친 건 누구죠? 사탄이 와서 쳤어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잘못해서 친 게 아니라 지금 쳐서 뭐 하겠다는 거죠? 금은방 주인 생각하세요. 욥은 아까 금은방의 주인처럼, 그렇죠. 이옥순 성도님 대답을 100%의 그 순금 덩어리처럼
욥을 봐라, 얘가 바로 100%짜리다라는 걸 드러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욥을 새롭게 뭘 만들거나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요 고난의 과정은 그 욥이 뭐라는 거를요, 순도가 100%라는 것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금은방 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욥을 고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욥의 순도 100%인 믿음을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욥을 다시 새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이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트레이닝하고 검증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단련시킨다라는 걸, 욥을 새롭게 다시 훈련을 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냈다라는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장과 대조가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깊은 얘기 드리고요,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짧게는 지금 욥기 안에서 1장과 23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23장에 있는 10절 하나만 딱 봐버리면 뭐가 돼요? 욥은 뭔가 부족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예외예요. 달라요. 케이스가 달라요. 첫 장 1장에 욥은 의인이었고, 네가 봤어? 제 100%인가 봤어? 라고 딱 갖다 뒤미는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건 나를 훈련시키신 후에는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여기 단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뜻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발 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말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좀. 히브리 원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원어로는 단련하다라는 말은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없어요. 뭐냐? 검사하다, 검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재료인지 순도가 100%인지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검사, 검증, 시험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욥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욥이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과정이 나를 지금 새 사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내 믿음을 금은방의 금처럼 달아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몇 %인지 아실 텐데. 와우! 대단합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뜻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따로 어디다 적어가지고 붙여놓으시든지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께서 좀 잊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 잘났다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와우, 뭘 아신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실 텐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니 아니요, 훈련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요, 검사해보고 검증해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순금 같다라는 걸 아실 텐데. 이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까요? 에이, 친구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유레카 들어보셨습니까? 유레카. 수학자 누구죠? 아리까리 아십니까? 예? 아르키메데스. 맞죠?
여러분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이 사람이 진짜 왕관, 가짜 왕관이었나요? 그걸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낼지를 모르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발견을 해낼 수 있을지.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학창시절 때 배웠던데요.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요? 목욕탕에, 찰랑찰랑한 목욕탕에 자기가 싹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죠? 맞아요.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 물이 넘친 게 넘친 물의 양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게, 질량이죠. 질량이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그 사람의 질량만큼 넘쳐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짜 가짜를 그렇게 해서 담아보니까 진짜가 질량이 더 나가니까 물이 더 넘치겠죠. 이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도가 몇 %인지를 그걸 검증받느라고 어디에 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에 빠쳤는데 그게 바로 목욕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빠쳐보니까 욥이 그 믿음의 순도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넘치는 거예요. 그거를 달아보면 이게 순도가 몇 %인지 나온다는 거지요. 이쯤 돼서 제가 성도들의 눈물과 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그 믿음의 순도만큼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만큼 아마 그 순도가 증명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막 툭하면 울고 이러는 거 말고요. 쇼하면서 우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고난의 때에 그 흘렸던 눈물과 그 흘렸던 땀방울들이 아마 그 믿음의 순도만큼이나 계속 흘러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달아보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예 울보 예언자라고 이름 별명이 아예 붙여져 버렸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자기 침상이 있던데요. 그런 수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순도예요. 눈을 이렇게 눈물 몇 방울 흘리면 가끔은 이제 눈이 이렇게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이 짓물렀대요. 어느 정도로 흘렸는지요. 땀이요. 노아가요.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땀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땀이요. 뭐에 비례하느냐? 양으로 비교하면 내리는 빗물에 거의 비례할 정도. 땀을 흘려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땀. 성도에게 있어 그 땀과 눈물은 아마 그 순도를 증명해주는 아르키메데스가 그 욕조에 들어갔을 때 넘쳐났던 그 순도만큼이나 그 무게만큼이나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그 눈물과 땀, 흘리는 피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질그릇까지 가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 손에 붙잡힌 진흙. 이 진흙이 주인의 손에서 무엇이든지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빚어지려면은요. 이 진흙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안 되죠. 예? 수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그 수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물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구절만 이렇게 이해를 해도요. 반 이상은 욥기 23장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게 돼요. 정리되셨지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유에서가 아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중이니 여러분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록된 바 성경을 통해서 좀 지침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닥칠 때 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닥칠 때 땀을 삐질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고난의 때에 피를 흘리며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달아보니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빨리 고난을 좀 빨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검증이 돼야 하나님 빠져나가십니다. 아니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계속 동행하실 거예요. 그 길을 아시나니.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이 이해가 돼요.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는요, 앞, 뒤, 왼쪽, 오른쪽인데 그거는요 동서남북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안 계신다가 아니라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10절이 이해가 돼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움직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이죠. 예?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금은방 주인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욥의 믿음이 순도를 지금 측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극도로 하나님도 예민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뭘 측정해야 된다고요? 순도가 몇 %인지를요. 거기는요, 조그만한 먼지나 조그만한 불순물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할 때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계시는데 욥의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조차 숨을 죽이시면서 그걸 측정을 하고 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수술방이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수술방에서는요, 이런저런 얘기 떠들어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생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재미있게 듣는 방송실이요. 여기 공중파, 지상파 이런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그 방송 시간에는요, 그 방송 내용 외에는 다른 잡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극도로 예민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아주 정교하게 욥의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조용하시기 때문에 욥이 들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10절이 이해가 되면 이제 앞뒤로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욥이 이 고백을 한 거지요. 그 지금 하나님은 나를 뭐 하고 계시는 중? 순도 측정 중. 끝난 것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넣었다 뺐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검증 중이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검증 중인데 힘들어요. 그러나 검증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욥은 그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씩 여러분이 여유 있게 보시면 그렇지 그렇지라고 이제 고개가 끄덕거려지실 거예요. 23장 6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끌려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시는 중이니까요. 검증하시는 중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욥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랬는데요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 건방지게 인간 주제에 하나님 앞에서 뭘 네가 잘했다고 떠들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욥이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입 닥쳐 라고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10절요. 그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이런 믿음 없어요. 다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고 하시는 거죠? 그 재판정 장면이 텔레비에서 나오면 잘 보세요. 재판관이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알죠?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보십시오. 거기서는, 와우, 이 거기서는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죠? 여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거긴 어딜까요? 결국에 가야 되는 곳, 결국에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 여기서 심판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이 검증되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렵지 않죠? 10절이 전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6절, 7절이 욥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한테 그러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됐다고요. 이게 나를 쿠사리를 주시면서 떠들지 마, 시끄러워, 조용히 해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일단 말 같지 않은 소리도 들어주셔요. 아시겠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도. 재판장에서는요, 재판관이 다 듣다가 가끔씩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탁 두드리면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되기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에 결국 거기서는,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그때 가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재미있는 게 이 욥기 23장의 고백이요, 어디에 고백과 버금가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고백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장수도 똑같아요. 시편 23편이요. 이거는 의도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 23편이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욥의 이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처럼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욥이 다윗의 고백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비교가 되나 두 사람이? 아니, 믿음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다윗도 뭐 받은 사람이죠? 예? 검증 받았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어떤 고난들인지 기억나십니까?
사울한테 압살롬 아들놈이야 아도니아까지 아들이 두 놈이나 계속 아버지를 배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말이 됩니까? 그랬다가 압살롬 때는요 도망까지 가요. 시므이는요 이스라엘의 개가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당했고요. 그죠? 그게 다 뭐였다는 거죠? 검증이었다는 거. 그 검증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요. 근데 다윗의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제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디예요?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담궜다 뺐다 하고 있는 고통의 때 아닙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와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똑같은 얘기죠. 그가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함께 계시나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때 거기에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짤마벳 히브리어 짤마벳이라고 그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컴컴해요. 안 보여요. 거기를 통과해 거기 가면요. 거기 뭐예요? 푸른 초장이 상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거. 마치 우리 교회 의자처럼 파란색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가서 뜯어먹게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길 통과해 나가면 그게 거긴 거예요.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욥이 이야기하는 23장 얘기하고는 거기서는 이라는 거 얘기죠. 그게 바로 거긴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시편 23편과 욥기 23장이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 둘의 특징은 통으로 봅니다. 둘의 특징은 검증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는 표현을 썼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탁 검증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런 얘기까지 연결이 안 되죠. 검증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욥 그 사람이 또 그렇게 검증이 욥과 다윗은 한참 차이가 납니다. 시기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요. 다윗이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다윗이 욥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욥기를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지요. 왜 모릅니까? 신약성경에 가보면요. 저 뒤에 그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교회들이 욥기를 읽었어요. 그들이 읽은 욥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그럴 리 없다. 안 됩니다. 이 욥은 바로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검증의 표시로 나온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지금 이 사람 믿음이 어떻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순전하다라는 게 검증된 거죠. 그리고 11, 12절을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여러분 여기 따랐다라는 건 쫓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붙잡았다, 움켜줬다라는 거예요. 따랐다라는 게 원래 원어로 이야기하면요. 붙잡고 움켜주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움켜쥐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질질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여기 치우치다라는 말은 원래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게 울타리 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보존하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싹 지켜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백은요, 욥이 하고 있는 고백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12절은 더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와, 대단합니다. 이거 정한 음식 하면 또 누가 떠오르지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해서 레위기 19장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차려준 그 상위에 있는 아무리 바벨론의 거대한 식탁일지라도 거기에 먹어서는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으니 거기서 탁 상 물리지요. 이거 안 먹겠습니다라고 물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 수준을 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수준을 넘어요. 정한 음식보다. 그죠? 이미 이 사람은 삶에서 아예 뭐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죠. 부정한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정한 음식만 먹는데 그 정한 음식도 안 먹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한 음식도 어떻게 하는 거죠? 뒤로 하고 뭐만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의 귀를 기울여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금 욥기 23장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지금 검증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1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내다봅니까? 내게 작정하신 게 뭘까요? 이건 모르면은요 저 뒤에 40장 이후로 가면 다 나와요.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뭘 작정을 하셨을까요? 23장 안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순금 발을 하나 제대로 쥐고 있어야 이거 제대로 쥐고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얘 좀 봐라. 야, 이것 좀 봐라. 얘 좀 봐라. 이렇게 순금으로 선택한 게 욥이고, 와우! 창세기 12장이나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너를 선택을 해서 너를 복 주고 거기 나와 있죠. 내게 복을 주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와, 그러니까 욥을 들어가지고 이게 믿음이야 라는 걸 샘플과 본보기로 탁 드러내는 것처럼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 그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죠? 한 민족이 돼가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샘플로 선택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 이스라엘이나 욥이라는 한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거나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서 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와, 두려운 게 정말 어둡고 공포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죠? 하나님을 뵙게 되니 그냥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뵙는 순간 여러분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요한계시록처럼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러 가게 됐다면요.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요? 회당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이겠다라고 스데반 먼저 죽였고 이미. 그죠?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이 교회는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성전 모독자들이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도 괜찮다는 공문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 주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길 앞에 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뉘시오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니 주님이 앞에 탁 나타났는데 베드로한테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뉘시오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아니 누구세요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뉘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바로 거기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소개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막 악수를 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차라도 한 잔, 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꼬꾸라치는 겁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믿음은 어떻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순도 100%라는 게 드러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다 확인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것을 다 정리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난은, 검증은 끝나지 않았어요. 단 욥은 그 의미를 알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아직도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불평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길에 있구나. 계속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다 보고 알고 계시니, 만약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면 깨갱 아니라 아실 텐데. 아시겠죠?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분들 다 달아보시면 다 아시겠죠? 어떻게 순도 실명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몇 퍼센트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렵죠. 몇 퍼센트인지. 사람은 얘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다 달아보시고 재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왔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욥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중인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 그런 고백 한번 드려보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이 마음 하나님이 아실 텐데. 맨날 하나님이 나만 좀 알아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수준을 아실 텐데. 그럼 뭐 갖가지 반응이 다 나오겠죠. 막 숨어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그 믿음의 순도를 달아보시고 계시는 중 아실 텐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 순도를 향해서 욥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백석대 신학대학원생들하고 통독을 하면서 거기 목회지원센터의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이며 뭐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그럼 왜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나 했더니 신학대학원생들이잖아요. 공부하면 거기서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지원센터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교회 개척 모델, 도시교회 개척 모델 해가지고 도시개척, 시골개척을 해가지고
롤 모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신학생들 와가지고 공부해서 어떤 식으로 개척이 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 가르쳐 줄 만한 교회가 좀 있으면 보내서 그 친구들이 목회와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좀 제대로 알고 목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그 찾으시는 교회에도 신학생들을 좀 보내면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뜻 대답은 못했어요. 감히 뭐 우리 교회가 뭐라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2주째 영성훈련을 하고 있어요. 대학원생들이면 신입생들인데 2주 동안이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친구들이라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도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면 알려줘서 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게 해야 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걸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다시 또 전화를 주신다고 연락을 주신다 그래서 거기엔 내가 대답을 했어요. 다시 연락 주시라고. 저랑 좀 긴밀히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달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달아보실 테니까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렇게 간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재보시면서 그 무게만큼 맡겨주실 것이고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욥과 같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입에서 달아보시면 아실 텐데 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순도 100% 믿음으로 검증되는 그날까지 고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달아봐 주십시오. 세상에 여기저기에 의뢰하며 세상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세상 여기저기에 도움을 구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믿음 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 욥과 같이 그 무게만큼이나 인생의 눈물과 땀과 피가 그대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무르시기에 참 편한 진흙덩이가 되어 수분이 마르지 않는 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검증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